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일상을 바라보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막 그냥 근심 걱정 속에 사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 벅벅한 인생 그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보면은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소망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제가 말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지, 기뻐하는지, 또 소망이 가득 차 있는지 본문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두 사람은 어떤 처지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었어요. 이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어요. 원래 모압 땅에 갔을 때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다 죽고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모압 여자, 젊은 모압 여인이 다른 나라로 온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겁니다. 자, 왔는데 이 모압 여인이에요.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뭘 해서 먹고 살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에 왔는데 노인이 대신 어머니가 나가서 일할 수는 없고 젊은 자기가 나가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방법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에요. 행복할 조건이 있을까요, 여기에?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두 여인이 굉장히 이제 서로 막 행복해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이 가득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 했잖아요. 이삭 죽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 한 거예요. 이삭 죽기는 뭐예요? 그 밭 일꾼들이 이삭 추수해 가다가 밭에다 떨어뜨린 겁니다. 그냥 떨어뜨린 거로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폐에 휴지 줍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그 곡식 좀 떨어진 거 주워갖고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같이 집에 와서 이제 이걸로 밥 해 먹고. 그런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폐유지만큼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밥거리 좀 떼거리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늙은 시어머니랑, 자기도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둘이 이렇게 밥 먹는데 행복할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내용이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기쁨과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기의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바뀌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주워와서 먹고 사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과 하루하루 일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미래 소망이 보입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자, 한번 보겠어요. 첫째,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은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했냐고. 즐거우세요? 언제 즐거우세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즐거우세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일상을 바라보면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룻은 곡식을 가지고 성읍에 있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 죽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한 거 아닙니까? 중노동, 떼약볕에서 여인이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 가가지고 이삭 죽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을 다 읽어보면은 또 보아스가 시어머니 갖다 드리라 음식도 줘가지고 그 곡식 주순 거하고 음식하고 들고 이제 성읍으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그 떨어진 것 동냥하다시피 주워온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불쌍해서 음식 준 거 가져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저녁 먹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이게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박복하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 곡식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한 에바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한 에바, 우리가 쓰지 않는 도량형인데요, 한 에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한 20kg쯤 된다 그래요. 20kg쯤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20kg 쌀 우리 여성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kg씩 안 사나 쌀을? 요새 쌀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뭐 5kg 사나요? 20kg짜리 뭐 하는 쌀포대 있잖아요. 꽤 무겁습니다 이거, 남자가 들어도. 그러니까 20kg를 쥐고 온 거예요, 여성이. 그 다음에 20kg만 진 게 아니라 음식을 싸줘서 음식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편히 쉬다가 들고 온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대학볕에서 그 이삭 허리도 못 피고 주워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지치고 힘든 몸으로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쥐고 음식을 들고 여러분 온 거잖아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성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마트에 가서 20kg 한번 내일 들어보세요. 한번 은혜 받으려면은 얼마나 무거운지 지쳐가지고 그거 들고 이거 들고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걸어서 왔어요. 먼 거리를 상당히 무거운 양을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룻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룻기를 쓴 이 룻기 저자가 그 문학적인 그 표현으로 그냥 한 문장 썼지만은 탁 읽혀져요. 뭐라 그랬냐면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은 룻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쓰셨겠지만은 20kg 쌀 포대를 들고 음식을 또 한 손에 들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지쳐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노동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여기 보면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혀 힘든 것 같지 않아요. 룻이 그냥 들고 들어간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읽혀지게 썼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자, 어떻게 룻은 그 힘든 일을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힘든 일인데 마음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힘이 들지 않아요. 그걸 마음이 맨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비관이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자, 제가 여기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샤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도시 위에서 저기 보면은 남녀가 손을 잡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잖아. 사람이 나를 수가 없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날 이게 샤갈입니다. 샤갈. 여기는 남자가 샤갈이고 여인은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인 벨라라는 여인이에요. 벨라. 샤갈이 이제 1909년 22살 여름에 고향인 이 비데푸스크에서 벨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샤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이 빌라라고 하는 여성은 그 아버지 엄마가 보석상을 했던 상당히 귀족층의 사람이었어요. 신분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제 둘이 너무나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부인이 일찍 죽어서 평생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1915년이고 막 볼셰비키 혁명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 같이 지금 막 어수선할 때예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럴 때인데 행복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 샤갈이 자기 아내 벨라를 딱 안고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이게 제목이 도시 위에서 그런 그림인데 하늘을 날아가요. 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회는 지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너무나 힘든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하늘을 날아가잖아. 지금 이 샤갈의 마음이 어때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하늘을. 마음이 기쁜 거죠. 왜 기뻐요? 꿈에도 그리던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벨라 신분 차이도 많이 났는데 그걸 극복하고 몇 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그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땅은 지금 막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삶의 무게가, 삶의 중력이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당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기뻐서 하늘을 훨훨 나는 거예요. 영어에도 그런 게 있죠. I am over the moon 그런 말이 있어요. over the moon이 뭐야? 달이잖아요. over the moon, I am over the moon. 뭔 말이지? 나 달 위에 있다고? 뭔 말인 것 같아요? 엄청 기쁜 거죠. 달 위에 있는 기분이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을 때 I'm over the moon. 나 너무 기뻐. 달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면 어때요? 힘들지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기쁘면. 자, 룻의 마음이 오늘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룻기를 그 앞부터 읽어온 사람이라면은 룻이 왜 이렇게 기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환경이 전혀 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삭 주워 온 거예요.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근데 이날 룻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20kg을 들고 음식까지 들고 왔는데도 룻기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전혀 힘든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룻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밭의 주인이에요.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 엄청나게 이제 부자죠.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그 모압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고 보아스가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곡식 주워 가는데도 한우의 발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주라 그래가지고 도와준 거죠. 곡식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고 밥도 같이 먹게 해주고 물도 먹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배려를 해준 거죠. 이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그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그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에 하나님 한 분,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왔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부끄러움을 없이고 오늘 이삭 주스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하고 신분 차이가 너무나 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난 이 부유한 사람, 이 밭의 주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준 거죠. 위로하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일상을 바라보면, 인생을 바라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 그런 것에서 소소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과의 대화, 어떤 사람과의 일을 통해서 거기서 나를 위로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체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 밤에 숙직 3년 동안 숙직하는 동안에 4번 전화가 온다 그랬죠. 국무총리실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청, 구청으로 해가지고 연동이라 그래서 서울시가 안전한지 무슨 일이 없는지 4번 우리가 잘 때에 4번 전화가 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와요. 그럼 말단 동사무소까지 와가지고 다시 동사무소로 다 돌아서 국무총리실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11시 반에 한 번 깨야 되고 1시 반에 한 번 깨야 되고 또 3시 한 번 깨야 되고 4시 한 번 이렇게 4번을 깨야 돼. 잠을 못 자요. 근데 제가 또 대학을 다니니까 낮에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갔다 와서 또
딱 놓자마자 동사무소 2층으로 돼 있는 거 청소를 다 해야 되고 유리창도 토요일날 닦아야 되고, 옛날에 또 아궁이는 19공탄이 아니라 그 뭐야, 그 갈탄을 뗐어요. 석탄을. 그 석탄 다 불 붙여내야 되고, 겨울에는 재포내야 되고, 아침에 학교 가고 엄청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 그 학교 가서 애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런 애들 보면 좀 부러웠습니다. 야, 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서 만나는 공무원들 중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 한마디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공부한다고 이렇게 좀 형편 봐주고, 주일날은 교회 갈 시간 다 주고, 교회 가서 봉사 올 시간 다 주고, 이렇게 이제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것이죠. 그때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지만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삶은 고달프고 피곤했지만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 내 인생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무슨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힘쓰려면은 더 힘들어져요. 예?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내 신앙 회복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가 감지하게 돼요. 근데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또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자, 룻기 저자는 룻이 그날 이삭을 주어서 가져온 곡식의 양이 한 에바, 아까 17절에 한 에바라 그랬죠? 보리 한 에바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이삭 줍기를 시작하고,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떨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오전 일찍 와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일하는데 다른 사람 돌아갈 때도 계속 쉬지 않고 이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열심히 주웠는데, 남들이 이제 일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여자는 이삭을 털었어요. 그러니까 더 일한 거죠.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겁니다. 자, 우리는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룻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깜짝 놀란 건, 나오미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룻이 가지고 온 음식과 곡식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나오미는 직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구나, 이걸 알았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한 여성이 나가서 하루아침에 저만큼의 20kg의 곡식을 주워올 수가 없어. 주워오는데 그 떨어져서 줍는 거 한계가 있지, 예? 저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 분명히 도와줬다, 이걸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나오미가 놀랐다는 것은 오늘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깜짝 놀란 거죠. 이만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만큼을. 거기다 음식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밭에 가서 주었느냐, 누가 분명히 도와줬다, 이 생각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아직. 너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 누구 밭에 가서 오늘 일했냐, 너를 도와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누군가 안 도와줬으면 저만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게 채워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시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랑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정말 과분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데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5,000불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정말 놀라운 일로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 그것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 룻은 자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해요. 보아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진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을 치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족입니다. 친족. 이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나오미는 거기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룻은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 누구 집에서 일했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얘기는 이제 그때 손을 딱 치게 된 거죠. 이 나오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감지.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타나요. 핵심은 나의 일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작은 미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감지하는 능력이 생겨요. 감지하는 능력. 인생이 바뀝니다. 거기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오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걸 몰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 이삭을 주었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이게 계속 나타나요. 룻은, 이 나오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딱 느껴진 거예요. 두 사람은 만나서 뭐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나오미는 뭔가 이 지금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딱 느끼니까 여기서 뭐가 소망이 확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라 그러잖아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저런 뭐 자연재앙이나 가난해져서 밭이나 돈,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 땅을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 사회에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은 기업 물을 자 순번이 빠른 사람이 안 해주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사람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고 자기에게,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 순간 몸에 전율이 확 일어났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확 자기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무너진 가문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실 것을 여기서 감지하게 돼요. 확신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나는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음식하고 보리 한 해바 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냇간에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서 일하는 곳,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늘 뭐를 느껴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이삭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이나 줬다니 내 인생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오늘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자, 룻은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아스가 매일 와서 딴 데 가지 말고 매일 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소년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그랬죠. 여기 와서 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그런데 나오미가 그 말을 받자마자 너는 가서 그 밭으로 가는데 소년들과 일하지 말고 누구랑 일하라 그래요? 소녀들과 일하라 그래요. 소녀들과 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은 이 룻이 가가지고 소년들, 남자들이 있는 곳에 일하지 않고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확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하고, 이 룻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절대 남자들 있는 데서 일하지 말고 여성들하고만 일을 해라. 그래서 룻이 가서 또 여성들하고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맺어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고 계세요. 나오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건데 여기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룻과 나오미처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현재의 형편과 나의 힘듦과 나의 절망, 그런 것밖에 안 보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첫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나의 모든 일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데 내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일상을 바라보며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